안녕하십니까. 라이브로 알곡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좀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직장을 이직했기 때문에 시간적 배정이 좀 달라서요. 자, 사도신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주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오직 그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유신 은혜로나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합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찬양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없었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시 낮춘 주의 사랑과 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자, 본문 두 번 읽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까지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1절까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간증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보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십니다. 서기관정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 오늘도 귀한 나름의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보듬고 그리고 또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또 그들에게 또 무난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사랑의 작은 실천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또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새 계명, 이것이 양과 쇠의 율법의 메인 그러한 거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금지할 수 없는 법,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오니 구원파에 빠져서 이것을 율법으로 여겨서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삼일체 하나님을 또 바로 알아, 바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바로 섬기고 성령의 이러한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날마다 바로 섬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직장 옛 동료 가운데 그들의 분한 마음 또 하나님 알지 못해 그 작은 일로 늘 분한 마음이 휩싸여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 없으며 모든 분노의 마음을 주님으로 명하는 사랑의 명을 쫓아서 일관되게 사랑의 기명 안에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다 지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죄에 감사하고 좋은 또 복음자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바로 섬기라라고 하는데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성구인 요한복음 17장 22절만 봐도 삼위일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7장 22절에 딱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읽고 나누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요. 아멘이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란 모든 성도들이 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다시피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원어를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은 신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은 오류가 없이 그 외엔 신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창조주이신 서로 협력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세 하나님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라는 그 의미를 자꾸 오해하는데 여기 17장 2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님. 그들은 바로 누구죠? 교회죠. 교회 여러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뜻이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 모임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로 모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임. 그 의미에서 그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일체라는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이 분열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하나가 돼서 자신들을 위할 뿐만 아니고 자신을 믿고 따라가는, 진심으로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영원히 위한다라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의미를 자꾸 오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또 언어에서도 한 분이라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세 분 중에 뭐 성부만 하나님이냐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성령이 한 분이라는 존재는 원어를 보시면 하나예요. 하나님을 한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분은 원어를 볼 때 헤이스 하나예요. 하나. 세 분께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교회의 존재도 여러 직분자, 여러 많은 목자님, 뭐 평신도, 주일학교 다 있는데 그들이 여러 존재가, 공동체가 있지만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와 일체음이 너무 쉽게 나와 있는데 자꾸 이거를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문맥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 로마 3장 3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렐레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하나죠. 예.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벌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구나. 하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계시니 마음이 계시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니라. 갈라디아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디모데전서,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올라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며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품이 시석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 중에도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이라 합니다. 겨우 둘의 마을 김준호 목사님 한 분만 삼위일체를 아주 어쩌다 잘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위일체는 모르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잘 설명을 하여도 목회자가 모르니 이 단어로 오해하여 내쫓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 너무도 쉽게 설명이 되었지만 2000년을 연구되어 나온 신학적 문제를 그저 1500년 전 어거스틴의 주장대로 우리는 모르니 설명하면 이상한 거라는 괴이한 신학적인 단정에 거짓이 난무할 뿐입니다. 3살짜리 아이도 삼일체를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한 분인지 세 분인지 두 분인지 개념도 잘 안 잡힙니다. 삼일체를 이해하는 키워드의 선구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쉽게 삼일체를 잘 설명을 하였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를 찾지 못합니다. 꼭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하나님들, 즉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세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영원히 세 분이요, 영원히 한 마음으로 일하시기에 분열하지 않습니다. 또 이 한 마음, 죄송합니다. 한 망이 아니고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한 번으로 이해를 잘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해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아멘이다. 교회에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세 분이지만 늘 한 마음으로 창조주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여럿이면 늘 한 마음인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여럿이지만 늘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렵나요? 무척이나 쉬운 것입니다. 다행하고 하고요. 집안의 가족이 여럿이나 늘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걸 신학교에서는 1500년 전 구닥다리 어거스틴이 신학을 빌미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 우리는
아는 자가 이단이니 뭐니 당시 원어 성경도 모르니 대충 해석되어진 성경으로 해석하려니 오리가 날 밖에 없죠. 이걸 아직도 가르치고 바로 가르치며 이단이고 내쫓는 이상한 목회자를 많이 봤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목회가 고생하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여 가르치지 않으니 그냥 신학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을 앵무새처럼 기계처럼 외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에이스로서 하나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늘 한마음이라는 것이지 늘 한 육체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어 성경이 없는 어거스틴이 나오 원어 전자 사전이 나와도 몇 번 손가락만 까딱여도 구별할 수 있는 지를 연구하지 않는 게으르고 어드라 목회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를 한 분으로 잘못 해석을 하니 하나님을 한 분으로 올라가며 성부 그 한 분이 땅으로 내려오면 성자 등 1인 2역 3역을 한다는 양태론자 이단 목회자들이 득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호한 빈자리는 이만희가 들어가야 한다. 정명석 신이 들어가야 한다. 목회자인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단 추종자 성도가 판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신명기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전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령이 인도함대로 십계명 그런 걸 의미하겠죠. 축복이 줄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가장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예수님을 이슬람과 같이 하나님에서 제외를 하는 어리석음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엘로힘, 신들이며 유일한에서 유일한은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늘 한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여기 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강조하고픈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 우리 설교는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사랑하고 이외에 어떤 우상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하나님은 늘 한마음으로 한 사상을 유지하십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시고 자신들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분열하지 않는 귀한 한마음의 창조주를 우리는 영원히 먼저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레이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로마서 빛의 사랑의 빛 외에 나무에게 나무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야고보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12절을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율법이란 테두리로 가두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율법으로 제한을 걸면 이웃 사랑하면 지옥 간다는 유명한 구원파인이 된다는 사실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 보면 이런 목회자를 아주 득실됩니다. 시원하면 율법주의로 율법주의자로 매도하는 괴계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표정 보면 너무나도 무뚝뚝하고 나는 똑똑하고 성도는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돌려대는 표정과 언행을 보면 다시는 그 목회자 설교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율법은 양과 죄의 제물을 상징하고 믿음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며 믿음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거룩한 사랑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언제쯤 그들은 깨달을런지요. 다음 키워드 구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믿음도 있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증선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자, 이런 선행, 사랑, 희랑, 합 이런 것들이 절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선행들이 율법과 연관이 있다라면 금지할 법이 되겠죠. 양과 소의 제사와 같이. 그러나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같은 거를 성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성령 하나님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선행은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선행이라면 무조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율법이 어쩌니 뭐 이러니 믿음이 어떠니 자꾸 하면서 뭐 하나님 없이 선행을 하면 뭐 나쁜 건 율법이니 그런 게 더 어딨어요. 그냥 썩 착한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럼 뭐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이 뭐 이웃을 돕고 절제하고 산행 가는 뭐 행하지 않으면은 그게 뭐 나쁜 거예요? 본인이 그게 성령님하고 연관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그것이 선한 것이면 그냥 하나님하고 연결된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 하면 돼요. 뭐 율법이 연관돼서 그걸로 뭐 율법이 연관됐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쓸데없는 그런 자꾸 설교하시지 마시고 그냥 착한 것만 하면 돼요.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연관된 거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선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하면 되고. 자, 계속 있습니다. 즉 양과 소의 제물은 소용이 없고 예심이 영원한 제물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이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성령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믿음과 동시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선한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율법으로 맺어 악행을 유도하는 것은 마귀의 기묘한 것과 살인의 출수입니다.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이 실제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이 독일 갔다 와갖고 오직 이 믿음이래요. 배워가지고 딸을 패서 죽이고 아내를 또 죽이고 파묻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이니 율법은 나쁜 것이고 사랑은 나쁜 것이니 악행으로 목회를 한다는 유병은 구원파가 되고 말 유병원이 얼마나 약한 돈 벌겠다고 막 불법으로 정치권의 힘을 이용해갖고 유병원이 원래는 IMF 때 망했어요. 근데 정치권 힘을 이용해서 나라의 구제금을 받아갖고 일어났죠. 우리가 피 같은 돈으로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또 자기 사진 찍은 거를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배에다가 또 높이 올렸죠. 한층을 더.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고 만 것이고 한 나쁜 짓만 골라서 했죠. 나쁜 짓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런 괴상한 이런 신앙에 빠졌는지 참 지금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헤이스 유일한 것에 하나입니다. 주의절로 봅니다. 유일한 외에도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성경의 다음 구절에도 한 분은 하나 즉 헤이스입니다. 주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엘로힘 세 분의 신들이 하나 즉 늘 한마음 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상 자꾸 거짓말을 하고 성경을 우리들이 읽는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원어 성경을 봤을 때 그게 진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그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한 분이 아니고 주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깊이 다루지 못한 것 같네요.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은 서로 무난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한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요즘 문제가 되어 자살을 많이 한다는데 뭐 그리 목회자들이 많이 많습니까? 교육자님들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뭐라 나왔나요? 사람은 떡만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런 성경은 없어요. 한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 신들, 성부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원어를 보면 하나, 늘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는 개혁개정, 개혁한 걸 다 한 번 다, 원래는 지워야 돼요. 하나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진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지, 원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살은 죽으려는 것이고, 말씀을 살자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병은 다, 세상의 모든 마음의 병은 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이 쉬운 것을 의학적으로 어떠니, 내 삶이 어떠니, 기도하니 어쩌니, 왜 쓸데없는 말을 해야 됩니까? 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 성경을 읽으라는 단순한 말을 못합니다. 아직도 제가 평생을 살면서 우울증의 원인은 성경 안 읽어서 생긴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증은 성경 안 읽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을 왜 못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자 보겠습니다.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라고 제조하셨는데 이를 읽고 듣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목회자 논설을 듣는다고 삽니까? 집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목회자 성경을 안 읽고 목회자 말만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쓰잘데기 없는 반복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설교 백날 들어야 자살합니다. 더럽고 냄새 풍기는 목회자 설교 메인으로 삼지 마세요. 메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지 목회자 설교를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반복해서 자기 자랑하는 건 들어야 별거 없습니다. 물론 천사가 하나님 감동으로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지만 메인은 성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책으로 삼아 말씀 중심에 사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외 설교자는 그 나중으로 삼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아닌 말씀으로 사오니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로 알아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세상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진정한 낙을 삼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듯 우리 최강민 군님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로 좋은 이사터를 마련했습니다. 계약을 어제 했고요. 직장 창고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좋은 직장 이직한 것 같아 감사하고요.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척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